네,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인사하며 예배를 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이 있으신가요? 참 많은 행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들, 또 개인적으로 보내는 취미 생활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사는 행복이 참 행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사람들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십시다. 행복을 누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주님 한 분만으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만으로 만족시키십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주님 부족함 없으십니다. 아멘.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모든 갈증과 모든 사랑으로 만족시키십니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전심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갈까요?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시는 주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전심으로요.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선하신 주님을 높이시다.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그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년의 때에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며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안산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과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인종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은퇴 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동산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유아들을 축복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만 이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노현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선신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런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 동산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에 의거하여 6세 이하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 성도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부모가 대신 네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 네. 이준, 이준이, 네, 이준. 강윤, 네. 자, 우리 3명의 어린이 성도 다 호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는 그냥 대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 수 있는 부모가 대표로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 라고 답하며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한 분씩, 한 명씩 단상 위에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쳐다봐요.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윤 어린이가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이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이준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강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윤 어린이가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잘했습니다. 잠시만 뒤로 이동해주세요. 네, 잠시만.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이이준, 강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어린이들과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두 손을 뻗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와 함께 유아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노현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멋진 궁전,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아무리 겉에서 그리고 멀리서 볼 때 멋있어 보여도 안으로 잠깐만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러웠던 삶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눈에 밖에서 빠르게 읽어보면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고백처럼 들려요. 상위 0.1%의 성공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고백이라고 느껴져요. 너무 좋은 고백이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왜? 나의 고백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왠지 나의 마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여호와는 목자신데 내가 너무 가난하다. 내가 너무 소망이 없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고백의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다른 고백이 나올까요? 약간 속상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잘해주시고 나는 좀 덜 사랑해 주시나?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 아시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멋진 고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않으신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을 살았을까 한번 돌아보면 이 시편의 고백이 그냥 잘난 사람의 멋진 고백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부터 궁궐까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게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로움 가운데에서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부모한테도 없는 아들처럼 여겨졌었죠. 그 상처가 어땠을까요? 청년기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넘게 광야에서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10년을 도망다녔어요. 왕이 된 후에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정치적인 혼란과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어요. 개인적인 죄도 있었죠. 왕이 되고 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 또한 삶의 비극이었어요. 그의 아들 암논은 딸 다마를 범합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결국 아버지에게 반역했습니다. 그의 노년은 자녀들끼리의 왕위 싸움과 이 반란 속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늙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노년에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여호와는 내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셨다. 이 고백, 이 시편 23편의 고백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치던 그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시편 23편이 우리의 영혼을 때리며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보여줄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던 우리의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성과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시받으면 당하고, 위협받으면 도망가고, 죄 앞에서 무너지고, 상황 앞에서 좌절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죄를 멋지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다 매번 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번 승리하지도 않죠.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 없어. 약간 들성숙한 거예요. 난 두려움이 없어. 앞으로 배울 게 많은 겁니다. 경험할 게 많아요. 난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어. 아이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요,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서 내도 잘 안 나와요. 네.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렵고 화가 나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지쳐서 신앙생활은 어느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버릴 때도 있어요. 나의 앵커, 내 믿음의 기둥이 아니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버리는 거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좀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인생에 뭐가 힘들잖아요. 뭐가 터지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세요? 주일 예배부터 안 나와요. 쉬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옵션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적 실체를 돌아보는 것뿐이에요. 그게 나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이처럼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우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힘든 삶이었잖아요. 비참한 삶이었어요.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그는 찌들었었어야 했어요. 분노에 가득 찼었어야 했어요. 좌절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하나님께 토로하며 이를 갈며 겨우겨우 그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찾아주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믿음 좋은 사람의 선언이 아니라
믿음 없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드리는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다윗이 실패하고 죄짓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고 모든 사람들을 그를 저주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쓰러져 있는 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속해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배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어요. 훈련받았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딘가요? 그건 절대적인 사망의 힘 앞에서 나의 힘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배우는 곳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배우는 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결국 비로소 우리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게 되고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의지하던 거 다 없어지니까, 내가 있던 나의 소망들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가르쳐주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가르쳐주기 원하세요.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고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나도 동일하게 구원하실까? 인도하실까? 왜냐하면 난 다윗이 아니거든요. 난 다윗이 아니에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도 않았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들을, 너무 아름다운 글들을 써서 성경책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여 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럴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거 완벽해서 그렇지 않죠. 다윗이 그렇게 헌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어떤 곳에서도 오늘 23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부했으니,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그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선포해 버려요. 왜? 어떻게? 무엇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목자 되십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죄에 무너졌던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삶의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나의 목자십니다. 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와도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초대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가치와 헌신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십니다. 그 희생의 완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체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쟤는 저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형편없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소망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 엉터리라는 것 같아서 진짜 형제 자매로 느껴지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아니요, 그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바로 이 시간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에게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궁궐에서 편합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의 모든 그 영광과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희망과 아름다움 속에서 다윗은 찬양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다윗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 못했어요.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너지고 무지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계속 주님께 받은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다윗은 하루가 아닌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가 아닌 평생에 걸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고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끊이지 않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다윗이 배운 거예요. 위대한 스승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정신승리가 아닌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대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주셨어요. 아들로 가르치셨어요. 아들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구 마음대로? 내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인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좌천되고 버림받고 실패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초대받아 거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내치시지 않으실 분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자신의 집에 나를 보듬어 줄 아버지시다. 알았던 거예요.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초대받지 못할 죄인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지위나 위치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거할 곳이, 영원히 거할 것이 여기 있는 나의 이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재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영혼을 바라볼 때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를 좀 쳐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마음을 변하게 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능력을, 위치를, 자원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주님, 이것만 있으면 걱정 안 하겠어요. 저것만 안 하면, 저것만 있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주님,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건강을, 사회적 위치를, 영향력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를 믿는 모두에게, 정확하게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물, 약속.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힘을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무엇을 주셨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찌그러져 있는 나의 그 삶의 현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가 글로 갈게. 너와 함께 할게.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 힘이 빠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모든 걸 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이나 어떤 영성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뭘 온전하게 약속하셨냐면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함께 할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3편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아픔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으며, 그의 넘어짐과 깨어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치료의 자리가 되었고요, 그의 모든 좌절과 모든 상황에 깨어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구리지만, 뭐 안 구릴 수도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삶도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외에 적절한 삶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커미트먼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알아요. 삶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부터 100% 자유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나와 함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깜깜하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께 듣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 나를 죄짓게 하는 것,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것,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걱정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 이곳에 계신데 주님 보여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께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분이십니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의 절망에서, 외로움에서,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 십자가 언약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나 여기 있다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 있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내 눈에, 영혼에, 마음에, 귀에 방향을 꽂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부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믿음의 눈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제가 주님 신뢰합니다.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서 확정시켜 주셨으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게 하십시오. 훈련받게 하십시오. 나의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게 하십시오.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간절히 부르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내가 밟힌 이름을 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눈을 들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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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시켜 주십시오. 배우게 하십시오. 깨워주십시오. 이 세상이 나에게 매일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목이 말라요. 배가 고픕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래,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 때문에 안전한 것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목이 마르고 나의 영혼이 깨어져 있습니다. 나의 좌절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감사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성도를, 주님의 자녀를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힘듦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버거워요. 쓰러지고 포기하고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넘어짐과 깨어짐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샬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구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인생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절망도 나의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비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우리. 다르다는 것은 같다라는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도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장애인 성도, 비장애인 성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빛나는 예배자입니다. 얘들아, 다 왔어. 여기가 바로 빛의 궁전이야. 와, 여기가 바로 빛의 궁전이구나. 찬미사, 저거 봐. 여기 재밌어 보이는 게 이렇게나 많아. 얘들아 안녕. 나는 빛의 궁전의 관리인인 목사님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그래, 너희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 빛의 궁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단다. 그럼 이제부터 빛의 궁전 속으로 본격적으로 출발! Let's go! 여러분, 우리 함께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내요. 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사랑부 성도 사진 및 미술전이 본당 1층 모두스퀘어 로비에서, 사랑부 홍보 부스 운영이 본당 1층 모두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2025년 어린이 전도축제 비더 라이트가 5월 4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특별히 당일은 어린이 모두 예배가 본당 3부와 학교 예배당 2부 시에 있습니다. 본당 3층 앞좌석은 미취약팀과 취약팀 자리로 배정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어린이 전도축제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예배당 1일 교사 묘집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더라이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전도지와 팜플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변 어린이 성도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본당 옆문 밖에 전도지와 팜플렛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많은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진행된 친환경 캠페인에 대해 성도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앞으로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돕기 위해서 잠시 휴대폰을 꺼내서 앞에 화면에 QR로 접속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위해서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QR 사진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과 주보에 나와 있는 이 QR 코드를 통해서 오늘 밤 10시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디디아 멘토링과 함께할 멘토를 모집합니다. 여디디아 멘토링은 청소년인 멘티와 성인 봉사자인 멘토가 1:1 멘토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 멘티가 스스로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친구 같은 멘토가 되어주는 정서적 지원 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1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직분자 선출 및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1차 공동의회가 5월 11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원로장로 추대 명단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교구 비전 트립 후원 선교 바자회가 4월 30일 수요일에 학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습 맑은샘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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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 인도하시는 축복받은 모든 인생 위에, 또한 오늘 처음 동산교회로 초대받아 교우로 살아갈 헌신을 한 우리 김혜련 교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